전능자의 그늘 아래 두 번째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들과 그리고 다른 4명과 함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은신처에서 약 2년간 숨어 지내며 안네 프랑크가 써내려간 책 안네의 일기이죠. 안네는 13살 생일 때 선물로 받은 그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마치 그 키티에게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누듯이 자신의 일기장에 그 하루하루의 일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일상도 가족들 간의 그 갈등도 사춘기 소녀로서의 고민도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적었습니다. 1944년 8월에 그 안식처가 발각되게 되고 그 가족과 함께 했었던 그 동거인들은 모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지요. 근데 안네는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였던 오토 프랑크가 이 안네가 쓴 일기를 발견해서 출간함으로 이 책이 비극적인 그 세계 역사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 되었고, 지난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이 책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1943년 11월 8일 월요일에 쓴 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은신처의 8명은 검은 비구름에 쫓기는 비둘기 떼와 같단다. 우리가 모여 있는 또렷이 구별된 이 밀폐된 장소는 아직은 안전해. 그러나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검은 구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벽은 점점 얇아지고 있어. 지금 우리는 빈틈없이 에워싼 위험과 암흑 속에서 안주할 구멍을 찾아 발버둥치고 있는 거야. 아래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싸우고 있고 위에는 조용하고 푸르른 세계가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감히 뛰어오를 수 없는 위만 쳐다보면서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어.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일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오롯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검은 비구름에 쫓기는 비둘기 떼와 같단다. 우리를 보호해줄 벽은 점점 얇아지고 있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영원토록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자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할 뿐이시라 고백한 시인은 이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자들이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그늘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며 누리게 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절은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키라는 단어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 무엇무엇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할 분이신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냥꾼은 문자적으로는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 올무를 놓아서 그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 단어를 그물을 치는 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사냥꾼의 올무는 온갖 악한 계략과 교묘한 술수, 유혹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그 삶의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럼 이 물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어항, 어포 아시지요? 요즘은 저렇게 비닐로 되어 있어서 접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저 어포기가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 입구에 된장이나 떡밥 같은 미끼를 붙여놓으면 고기가 그것을 먹으려고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렸을 때는 물고기들이 참 멍청하다고, 왜 뻔히 보이는 저 안으로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걸 물속에 집어넣으면 투명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포기의 핵심은 물속에서 절대로 보이지 않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과 계산이 짧은 물고기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위험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명해서 저것이 자기들을 갇히게 할 벽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올무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아채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새번역 성경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악한 영들이 늘 우리를 향해 영적인 공격과 때로는 달콤하고 교묘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교회 나오실 때에 혹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에 좀 꾀가 나지 않으셨는지요? 밖을 보니까 장렬하는 태양빛, 이 무더운 날씨에 아주 잠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까라는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또는 혹은 나오시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이 예배와 예배 가운데 이 주일에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의무처럼,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이 자리로 향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과 염려가, 그리고 지루함이, 물론 지루하다면 다 제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지루함과 무료함이 찾아오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영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냥꾼의 올무는 여러분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아주 작은 유혹으로부터 때로는 우리를 저 깊은 죄의 자리로 빠지게 만드는 큰 유혹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험과 유혹은 그냥 당장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공격에 한두 번씩 넘어지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나태해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큰 공격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커다란 시험과 유혹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관습과 전통이라는 모양으로 행해지게 되는, 다가오게 되는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때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전과 유혹과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그러한 도전과 공격도 있습니다. 내 믿음을 핍박하고 나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거룩함과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함과 용납함의 자리에서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심한 전염병은 말 그대로 치명적인 질병,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제가 축도하기 전 목회 기도를 하면서 늘 이 말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봉독하고 이 약속 붙잡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우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재앙들, 어려운 재난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급박한 위기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불행한 사건들입니다. 갑작스럽게 만나는 사고일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닥쳐온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무너짐입니다. 실패하는 좌절입니다. 화목함이 깨지는 불편함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것이 곧 심한 전염병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원치 않은 불행한 일들, 위기의 일들이 심한 전염병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험과 예기치 못한 물리적인 실질적인 재난과 고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피난처요 요새요 의지할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이러한 위험에서 건지신다 약속하십니다. 건지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움켜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구원한다, 회복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행동을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즉, 한 번만 그렇게 건져주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건져주신다라는 변함이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앞에 펼쳐졌던 수많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모습대로, 물론 우리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조금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속상함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손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 및 개발이 시작되어서 2011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가 된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름이 아이언돔입니다. 적이 발사한 로켓을 레이더로 먼저
탐지하고 그 궤도를 예측해서 그 미사일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민간 지역으로 향할 경우에 공중으로 요격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격탄을 통해 공중에서 적의 그 미사일을 폭파시키는 방식입니다. 지난 몇 차례와 얼마 전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그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아이언돔, 문자 그대로는 철로 만든 둥근 지붕입니다. 하늘 위에 강철로 만든 보호막, 마치 지붕을 씌우듯이 외부의 그 공격으로부터 사람들과 많은 시설을 안전하게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언돔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심리적 안정감의 효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이 강철 지붕이 하늘에서 쏟아질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덮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깃으로 덮으신다라는 그 말씀은 어미새가 자신의 큰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덮고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에 품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말씀에서 그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 공격의 강도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정한 믿지 못할 보호하심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방패와 손방패는 철저한 보호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적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번역 성경은 이 손방패를 갑옷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성벽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커다란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와 아주 작고 세밀한 공격을 막는 손방패라 묵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묵상하든지 간에 아주 자그마한 틈도 없는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실제로 적의 80-90% 이상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지만 한 번에 수백 발 이상의 로켓이 동시에 발사되는 포화 공격에는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방패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 보호막은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깃은 완전한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손길은 한결같이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의 깃, 그 날개 아래에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눈앞에 펼쳐질 일들을 해결할 다른 방법, 내 힘과 지혜로 맞설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날개 아래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덮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깃 아래에, 그 날개 아래에 우리가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물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 속의 모든 일이 다 평탄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들, 낙심되는 일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질병도 찾아옵니다. 사고도 만납니다. 절망적인 일이 펼쳐지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지만 되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실패와 상실감도 경험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덮어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그 일들 앞에서 눈물 흘렸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심정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광야의 동굴 속에 초라하게 피해 있었던 다윗의 모습도 떠올려졌습니다. 저의 인생도 힘겨운 일을 만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삶도, 그리고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신다라는 약속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우리는 심한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지켜주시고 그 양들의 걸어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무기력하게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이제 그곳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한두 번도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내 앞길에 모든 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캄캄한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기록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인 목동이었을 때도, 그가 거대한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의 동굴 속에 거할 때에도, 왕궁의 화려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캄캄하고 억울한 그 감옥 속에서도,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는, 그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절망,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가슴 저리는 애통함, 그 또한 하나님의 덮으시는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킷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편안함과 번영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위험과 고난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마침내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날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덮으시는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킷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든든한 보장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보장일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깃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안전함을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경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사냥꾼의 올무에 사로잡히고 심한 전염병 가운데 허우적거리지만, 그러한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날마다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날마다 주의 평강과 주의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